성경 말씀은 욥기서 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겠지만 몇 절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절기를 시길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올 때나 나를 언제나 갈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부딪혀 가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가 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멘트를 보다가 하니 소망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시고 주의 눈이 나를 하시더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들어가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는 용이니까 용이니까 어찌하여 나를 나를 지키시나이까. 12절까지만 오늘 7장을 다 봐야 되겠지만 12절까지만 교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면 벌써 저 동방의인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불가해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도 인간의 한평생을 따라다니며 같이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고난의 실제가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난이란 실제를 그 실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5장 6절에서는 고난은 흙에서 난 것이라고 표현했고 5장 7절에는 인간은 고난의 실존으로 태어났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는 고난의 실상을 가리켜서 전쟁, 품꾼의 날, 종의 고역이라고 표현했고 3절에서는 곤고 수고로운 밤이라고 표현했고 11절에서는 내 마음의 아픔, 내 영혼의 괴로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15절에서는 숨이 막히는 마음이라고 고난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욥이 그가 당한 고난, 그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여기 그 실상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죽음, 이별, 여러 가지 재난, 전쟁, 예기치 못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등 수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각종 장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귀머거리 안진병, 그리고 삶에서 발생하는 그 권력의 압제라든지 또 억울한 누명이라든지 원통함, 배신, 상심, 실패, 파산 등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나 이런 고난이 인간의 생애를,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고난이 복병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 대기하고 있다가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이중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서 오는 오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또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 겪는 모든 사람이 함께 겪는 그런 고난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중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사람이 사는 곳마다 고난이란 정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어느 곳에나 이 고난이 편면에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도대체 왜 오는 것일까? 왜 있는 것일까? 성경은 범죄로 타락한 인간이 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인류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인류를 관계하고 있는 동안 고난의 풍파는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죄의 싹슨 사망의 값으로 나타나는 이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진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할 동안 모든 인류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하나님이 인생을 인생되게 다듬으시는 징계와 사랑의 도구로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자기 죄를 살피고 회개해야 됩니다. 욥은 참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이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그 고난 중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라고 먼저 자기 죄를 돌이켜보고 회개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자세가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견책이나 교육으로 배워야 합니다. 시편의 119편 67절에 보면 시편 성도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고치고 개선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그런 겸손한 자세가 갖춰지고 죄에서 떠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갖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참 행복과 축복을 받는데 큰 작용을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행복의 때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고 새로운 미래를 주님께 소망하는 고백을 시편에 보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때로는 미리 경고로 봐야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 18명이 죽은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미리 경고하는 것으로 고난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내 문제 때문에, 아내의 부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아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따졌어요. 그랬는데 그 응답 중에 하나가, 세상에 더 이상 놔두면 너무 힘들게 이 사랑하는 딸이 살게 생겨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갔는데 네가 왜 나한테 따지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진짜 그렇게 욕심이 많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 이제 애기 나서 한두 살 됐는데 집안에 그 아이를 위한 책이 수십 박스 쌓여 있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데려가는데, 이 세상에서 고생 않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그리고 이 고난은 영벌과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죄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죄의 싹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자에겐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원한 진노의 무서운 고난을 예고해 주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오는 이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더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3절에 보면 저는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느 하나라도 우연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고난이야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수많은 불만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란 저울에 우리 모든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이 고난이란 실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시켜서 결부시켜서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르게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쟁의 고난도 겪었습니다. 6.25 동란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후 찾아온 전쟁의 후유증으로 가난과 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고픔의 고난의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짧은 생애 동안에 이 죽음이라는 고난의 실상을 참으로 많이 겪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 마당에서 적군들의 죽음, 또 전우들의 죽음, 병실에서 병자들의 죽음, 병원에서 바로 옆자리에서 앞자리에서 죽어가는데 3사람이나 죽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죽음, 아마 성도들 1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또 가족의 죽음, 나 자신이 이 사선을 넘나들며 죽음 앞에 여러 차례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죽음이란 고난의 실상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살아가는 이 죽음을 보면서 참으로 이 죽음이란 고난의 실상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동안 죽음을 너무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것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참으로 표현이 안 되는 인생에게 제일 크고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냥 마음 비우고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 이 세상에서 못해진 거 다 해줄게. 너 먼저 가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어. 뒤따라갈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어서 미안해. 무슨 내가 당신 많이 사랑한 거 알지? 이런 말들이 죽는 사람에게나 살아남은 사람에게 약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그렇게도 무거운 것이고 또 엄청난 것인 줄을 잘 몰랐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문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인간이 그렇게 작고 무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성과 정신력과 체력을 다 쏟아서 집중해봤던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죽음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실로 죽음이란 인생에게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 앞에서 인생이 통탄하며 외치는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별 후에 수년을 두고 그리워하고 못 잊어하고 보고 싶어 하면서 사진을 들여다보고 사진을 가슴에 안으면서 눈물을 닦던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성적이라고 일축해 버렸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불청객, 이 죽음이라고 하는 초대하지 않는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입니다.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려서 금의 환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고시에 패스해서 관직을 취득하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금의 환영.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사는 자들에게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돌아가는 길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본향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준비는 꼭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준비가요, 우리는 이미 다 된 줄로 알았어요. 포항에 예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준비하고. 어떻게 다 버리는가? 어떻게 다 비우는가? 어떻게 다 내려놓는가? 다 버리면 버릴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준비를 잘한 사람. 얼마나 가볍게,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기쁘게 가는가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짐이 되거나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리는 것이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비워야 될 마음에는, 정작 비워버려야 될 마음에는 짐이 될 만한, 아픔이 될 만한, 고통이 될 만한, 어렵게 할 만한 것들을 비워야 되는데 안 비우고 살았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불만하는 거, 불평하는 거, 비우는 작업을 좀 저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버리는 작업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버리는 작업.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데 안 버리고 살아. 장례식장에 찾아왔는데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저 꼴보기 싫은 인간 나타났네. 속에서.
고난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고난이 왔을 때 자기를 살피는 것,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 이 제가 가장 큰 문제를 꼭 늘 지적받는 문제가 있는데 그만이에요. 저는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참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마음먹었으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인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고만이 꺾기가 힘들어. 고만이 그렇게 광범위한 줄 몰랐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입으로는 늘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언제나 앞서. 이 그만 고치기가 참 어려운 건가요? 그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근데 은사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 치고 여러 가지로 그만하기가 쉽지요. 여러 가지 그만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마음에 차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조금 완벽주의자고 조금 모든 걸 해도 제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거는 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사람 다 인정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못 온다 해서 뭐 잘못 온다 해서 미워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뭐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점만 보고 좋은 점만 칭찬하고 그거를 그랬으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다 살아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어려워요. 특별히 목사들 쳐다보면 아이고 그래 꼴이 그래도 목사라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실은 고난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자, 지금 욥기 7장에서 욥이 자기 지금 고난 속에서 토설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을. 근데 나는 욥기 누가 욥 얘기하면 입 밖에 내지도 말어. 우리는 그 욥에 비하면 욥의 고난 말도 하지 마. 나는 욥에게 비교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그렇게 고난 중에 실토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김승진 목사의 심정이 어떤가 듣고 싶었을 거예요. 어째요? 다 들으셨죠 이제? 다 들으셨죠?
네. 마지막에 저는 죽음을 너무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생에게 진짜 엄청난 일이고 너무 큰 일이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준비는 꼭 해야 되겠다. 준비는 반드시 하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부터 버리는 작업 합시다. 아멘. 비우는 작업 합시다. 아유. 예. 조금 마음을 무겁게 한다든지 힘들게 하는 거 있으면 빨리 비우는 거예요. 빨리 버리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여러 차례 사선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닥쳐올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 것도 버릴 건 버려야 돼. 빨리 버려야 돼.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편한 거예요. 알고 보면. 미련 없이 다 내려놓아야 돼. 고난 중에 제가 깨달았다는 두 가지, 고난 중에 깨달았다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또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은 바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난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재물처럼 제사장에 오는 재물처럼 다 이제 희생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상 받을 일만 나오고 얼마나 참 훌륭한 고백인지 나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한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상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비울 것 비우고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그런 연습을 이제 시작해서 언제든지 홀가분하게 오라고 오면 군대식으로 오면 그냥 한마디로 끝나죠. 밋! 그래서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또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기로운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뒤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만 하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상심한 자가 있다거나 또 우리 앞에 당한 이 고난 때문에 휴의를 느끼는 자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나라에 이제 그 누구도 가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나 준비하고 살고 또 언제나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도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좀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천국을 확실하게 그 천국을 알고 소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렇게 약해지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식구들이 언제나 더 밝은 나라,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영접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